3월 온가족 새벽기도회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407장으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며 바라기는 우리가 부른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바로 그 주님의 능하신 팔이 있음을, 그 팔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을 시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또 넘어뜨리며 좌절하도록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여 찬양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와 같은 귀한 모습이 이번 한 달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달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2년 또 3월을 맞게 하시고 첫 토요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드리며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는 기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또 우리 삶의 여러 분주한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든든히 우리의 삶이
붙잡힐 때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이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의 어수선했던 삶이 새로 질서를 찾아가며 또한 우리가 가진 계획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의미를 또한 확인하며 주님 붙들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며 또한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도 동일한 고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오늘 이 모든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96면 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또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이방에 의해서 패배를 경험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까지 잡혀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을 특별히 선지서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유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와 같은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때, 이루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그날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중첩되어 있는 산의 모양입니다. 중첩되어 있는 산의 모양. 실질적으로 눈을 들어서 산을 보게 되는데 그 산이 하나만이 아니라 뒤에 또 다른 산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보이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산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행하실 부분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 산에 있는, 그래서 중첩된 산의 모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노래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노래의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 당시에도 어떨까요? 든든하고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얼마나 든든한 요새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무너지지 않을 그와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는 그와 같은 든든한 문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안전이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것이 평안한 삶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일반적이었던 그와 같은 때입니다. 적군과 전투를 할 때도 든든한 성벽이 있으면, 또 견고한 문이 있으면 함락되지 않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오히려 문을 열고 있으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견고한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읽은 3절에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두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자기의 삶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바람이 참 많이 불었죠. 바람이 불면 떨어진 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그리고 여러 티들이 또한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막 날리는 그 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때로는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들다가도 그와 같은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가요? 내 삶이 견고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가고 또 물결이 일렁이는 대로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다르게 말하면 상황을 보고 우리가 그 상황에 의지하고 때로는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 때 그와 같은 흔들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바로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사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분주하고 또 만남 속에서나 또한 내가 하는 대화나 내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 스스로 내리는 많은 가치 평가들 그러한 것을 의지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가치들이 상황들이 상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러면서 이것이 기도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 삶이 더 든든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마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며 사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강권함으로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같은 삶일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삶인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떠한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것, 요즘 같으면 뭘까요? 선거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판단해서 반드시 투표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도를 넘으면 내가 지지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저 사람이 되면 마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가지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띌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득할 때도 있겠죠. 이 사람 돼야 돼. 때로는 강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러한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우리 성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의 수고와 지도자의 어떤 역량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유지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지금까지 보호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거는 그때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음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함을 내가 확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의 자리가 되고 누군가를 응원하는 그 같은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토론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을 보죠. 그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해서 실제로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든든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의 삶이 든든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투표하는 이러한 시기가 가까이 오면 내가 원하는 그 사람,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과 내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가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때 때로는 원수처럼 갈라지기도 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로는 상대방을 폄훼하는 것 같은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데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기대어서 이 나라, 이 사회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우실 것인데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기도로, 정말로 이 세상, 이 땅의 많은 국민들은 상황을 보고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힘들어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이 사회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우리가 다 투표할 텐데, 아니면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짐에 의해서 서고 넘어지는 나라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특별히 이 선거철 또 지나고 나서 나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내가 어느 편에 서서 나누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 같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경험을 하죠. 내가 내 삶 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내가 이것만 가지면 돼, 이것만 이루면 돼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살다가 실제로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어떤 일이 되면 정말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다가 말씀 앞에 설 때,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정말 누가 영원한 반석이신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반석,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되셔서 요동치 아니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비로소 내 삶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심을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이것 되면 되고 이렇게 되면 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살고 듣고 말하고 신나며 살았던 그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와는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때로는 흔들리는 것이고 얼마나 정말로 부족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크신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오랜 기간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자라면 그렇게 신에게 자기의 삶을 기대어 사느냐라고 하는 그 같은 이야기를 서슴없이 했던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그 같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그가 미국에서 지내면서 암을 가지기도 하고 또 시력을 잃어가는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손자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앓는 ADHD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장애를 앓으며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뭘 그렇게 신을 의지하며 살아? 그냥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며 살았던 것,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가 딸의 그와 같은 공고함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그에게 딸이 아빠 나와 함께 교회에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딸의 이 부탁을 내가 못 들어주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딸을 고쳐주기만 하신다면, 시력을 잃어가는 내 딸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와 같은 말과 글, 비천한 말과 글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서본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자기 삶 자기가 꾸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던 그가 딸의 그 아픔에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나와서 딸이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이전에 판정했던, 이제 곧 시력을 잃을 거다라고 하는 그 판정, 그것은 이제는 다 결과가 사라지고 시력을 회복하는, 아니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실명위기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영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을 때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이구나,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기뻐하는 찬양인지 예배의 분위기가 좋은 것인지, 이것도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냐, 그것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에서 허탕치고 안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아니, 비교 불가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어찌 보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달을 이미 살았지만 새로운 학기에 또 봄을 맞으면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을 맞으면서 내 속에 설렘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설렘이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월에 설렘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설렘이 없다면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혈혈단신 떠났던 그가 많은 가축과 또한 많은 가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정말 번성한 삶을 이제는 그가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오빠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 할례를 받게 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그 땅에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 같은 형편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이 어떤 곳일까요?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곳으로 올라가서 다시 내 앞으로 오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예배의 자리, 때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우리가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정돈되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마음으로 정돈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무덤덤해진 우리, 또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도무지 설레지 않는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만 먼저 생각되는 그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그분 앞에 있을 때 내 삶이 정말 정돈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고 또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말씀 앞에 서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봄을 맞으며 또 3월을 맞으며 우리가 이번 한 달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 앞에 두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주장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고 오직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게 되고 따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이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는 그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삶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임을 노래하며 또한 상황이 줄 수 없는 그 같은 평강임을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붙들고 살고 있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본 경험이 있는가? 이 경험이 없으면 방자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정말 아무 말이나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살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같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가 가진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구원이시오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달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